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람들이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신적인 존재가 느껴져서 이름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인으로 삼는 주를 일컫는 존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신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주인 많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주인이시지 아니다. 다른 것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갔더니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지 심지어는 이렇게 붙여놓고 섬기는 신도 있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지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써놓고 섬기는 것도 바울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신은 뭐고 다른 신은 뭐냐? 다 가짜라는 겁니다. 나머지 신은 다 가짜이고 진짜 신이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만 유일하게 진짜 신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늘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땅도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으셨고 그분은 여호와시고 다른 신은 그렇게 만든 신이 없다. 사람이 만든 건 때로 허접한 경우가 있어요. 불안정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일부러 지진을 일으켜서 흔들기 전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구가 둥글게 생겼어도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쏟아져야 될 것 같은데 쏟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짜 신이다. 하늘을 창조하지 아니한 신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신은 하늘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호흡도 주시고 영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16장에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왜냐하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도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사람들이 만든 신은 다 지어서 만든 거고 이름을 붙여서 만든 거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짜 신도 하늘을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신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선을 그어 놓으면 그 선 안에서만 할 수 있지 그 영역 넘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다른 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못된 짓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왕권들이든 주권들이든 통치자들이든 권세들이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시고 주관자이시지 다른 신은 주관자나 주권자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들 위에 계시는 주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진짜를 알아라. 진짜를 붙잡아야, 진짜를 선택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정치판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좌파는 평등을 주장하고 우파는 자유를 주장합니다. 좌파는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우파는 자유주의를 지향하지요. 평등을 주장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왜 이재용 같은 그런 몇몇 사람만 엄청난 부자이고 너무 부자고 왜 대다수의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이재용만큼 살 수 있겠느냐? 이거 평등하지 않다. 평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지지해주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공산 국가들을 한번 보면 전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다 마음들을 그렇게 빼앗아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어느 나라, 어느 공산 국가가 잘 사는 세상이 있습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공산 국가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어요. 평등하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말은 구호였고 선동하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말했던 거고, 정권을 잡고 나면 윗선에 있는 소수의 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지 국민들은 잘 살게 해주는 공산주의 국가가 없습니다. 완전히 날강도죠. 다 잘 살게 해줄 것처럼 하고 지 잘 살려고. 시작할 때는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말하지만 겪어보면 하나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지만 알고 보면, 겪어보면 거짓이고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고 말했던 그 말은 가짜잖아요. 그렇게 안 해줬으니까.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해준 나라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유를 얻는 길이 있고 자유를 빼앗기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으면 자유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고 진짜를 선택하면 자유다.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진짜를 붙잡지 않으면
자유는 물 건너간다는 겁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잡으면 영원히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아닌 다른 신 가짜를 따라가면 완전히 속는 거고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났으니 좋아서 따라가든 속아서 따라가든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는 그 사람의 아비가 됩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살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하나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라.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욕심을 추구하고 욕심을 따르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존재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이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말씀을 보면 마귀는 도둑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에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면 잘 살게 해줄게. 굿 한 번만 해봐. 잘 살게 해줄게.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굿을 하고 나면 조만간에 또 더 큰 돈을 내고 더 큰 굿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둥뿌리가 뽑힐 때까지 갑니다.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돈을 다 뽑아먹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가지고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나님은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모든 신은 가짜인데 가짜 신의 정체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흉도 보고 욕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련하게 보거나 내려다보거나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끔찍한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는다. 똑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판을 안 받고 싶거든 지금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 속에 티가 있는 걸 봤다고 떠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다른 사람 눈 속에 티가 있다고 떠벌리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허물이 있는 걸 떠벌리는 사람이다. 자기는 티가 없고 허물이 없어서 남의 티,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닐 텐데 자기는 허물 없는 사람처럼, 자기는 티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 허물 말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포도주를 마시면 순하게 쑥 내려가는 것처럼 남을 흉보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쑥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선을 넘는 거다. 왜 하나님의 영역을 네가 침범하느냐.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내 입술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직구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말을 많이 하는 게 얼마나 불리한 건지, 지금은 재미있다고 말하는 거지만 남 흉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웃음을 머금어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데 자기 입술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직구하는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녀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흉보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허물을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왜 어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런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고 하지 말라는데 하면 나중에 자기 입술로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직고하는 날이 온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서로 간에 관계를 깨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내가 판단하거나 흉보거나 허물을 말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도록 선을 넘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마귀는 보이는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와 가지고 아무개를 흉봐, 아무개를 비판해, 아무개를 욕하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넣어줘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와가지고 생각으로 넣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히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인이 되고 천국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뭔가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엉뚱한 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주님께 여쭈었더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잘 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가 준 생각인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감각하게 말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내가 시원할 것 같아서 써먹는 거죠. 마귀는 우리 속에 가짜를 들이밀고 그것을 붙잡도록 유혹합니다. 어느 집 따님은 결혼을 해서 살면서 친정에 가더니 자기 남편 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좀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친정 부모님이 사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 딸을 잘 못해준다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위는 처갓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집 따님은 결혼하고 살면서 친정에 가가지고 자기 신랑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랑이 제가 들어보면 지어낸 것도 많아요. 도가 지나치게 자랑을 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정말 흉볼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빼버리고 지어서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친정 부모님이 그 사이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 딸을 잘해준다고. 그러면서 딸도 인정을 해줘요. 네가 시집을 잘 갔구나. 그런데 사위를 나쁘게 보는 부모님은 딸도 결혼을 잘하지. 뭐 그런 남편을 만났냐. 그러면서 딸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가 사람들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습니까? 건강도 그래요.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의 건강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또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짜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건강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에 말씀을 얻는 자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며 말씀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을 잘 붙잡으면 건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는 말들은 어떤 말이 들립니까?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귀에 들리는 말들은 나이 들면 나이 먹어봐. 나이 많이 먹으면 몸이 고장나. 여기저기 아파. 암병도 걸리고 그러다 죽는 거지.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있다면 거기서 건져주신다. 또 147편 3절에 마음이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탈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왔더니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오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도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몇몇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료하신 하나님이 질병을 막아주시고 또 내린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한 병에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세상에도 치료하는 광선이 있는데 치료하는 광선이 하나님이 비추는 치료의 광선이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병에서도 자유롭게 하시도록 이미 은혜 베푸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해도 그렇게도 죽으실 수 있었는데 그러기 전에 채찍으로 모질게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질병으로 인해서 아플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채찍만은 고통으로 대신 다 가져가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하고 계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결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아픔이 있다면,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쫓아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진리를 붙잡을 때만, 진짜를 붙잡을 때만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언제나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와 짝퉁을 선택해 가지고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거짓이 아닌 진리이시고 가짜나 짝퉁이 아니고 진짜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붙잡았을 때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오고 하나님만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 진리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를 붙잡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진짜가 아닌 짝퉁을 붙잡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진짜이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자유를 붙잡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